예, 오늘 본문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우리가 또 익히 들어봤던 왕이고, 또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스토리 가운데 보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징표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바로 뒤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 데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의 징표를 선지자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해시계가 선조 아버지 때 만든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가 이제 10도 거꾸로 가게 되는, 한마디로 해가 거꾸로 움직였다라는 거겠죠. 해의 위치가 거꾸로 이동한 그 이적이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 때문에도 이 이야기를 또 기억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사건의 발단은 어쨌거나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린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이제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제 전에 듣고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때 기도한 내용이 이제 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울면서 이 내용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 주시죠. 돌아가던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그가 3일 만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15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확증해 주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징표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해가 거꾸로 움직이는 그 징표를 이제 보여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앞뒤 이제 뒤에까지의 이야기의 대략적인 이제 스토리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이 히스기야 왕의 오늘 이 이야기는 보통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이제 말씀, 구절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5절 중간쯤에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제 맥락에서의 접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는 마땅한 행위죠. 당연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다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에 해당합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기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그 기도를 통해 더 알아가고 경험해 가게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된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 기도 응답의 사례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맞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 히스기야처럼 응답을 받는다면,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모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시길 정말 우리가 바라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걸 비유적으로 알 수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 사이에 뭔가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나름 각자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이야기 흐름을 이제 볼 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고 생각해 본다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 중반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죠. 맨 앞부분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종우 형제가 성우처럼 멋있게 읽어줘서 너무 제가 순간 말씀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종우 형제 목소리가 떠올라서 그렇게 또 멋진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들을 듣게 되니까 또 나름 다른 또 은혜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절 중반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2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어려움에 처한 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여기선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야 비로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비록 선지자를 통해서지만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오셔서 너 병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낫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내 집안
네 집안을 정리해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왕이니까 그의 왕위를 이어갈 준비를, 대물림할 준비들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게 네 집안, 너 곧 죽게 될 테니까 네 집안을 정리해라. 라고 이제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길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이니까요. 이제 곧 죽게 될 정도로 힘들고 아픈 병이었을 테니까요. 하나님도 그가 그걸 원한다는 걸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걸 그냥 알아서 주지 않으시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얘기하는 것이 참 냉정하고 냉혹하게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걸 알지만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복음서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데 어디에는 바디메오로 나오고 어디에는 맹인으로 나오는 한 거린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리죠. 못 가게. 어디 네가 예수님께 이러면서 이제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맹인인 이 거린이 원하는 게 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먼저. 4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 바디메오 혹은 이 맹인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고 대답을 하자 그 대답을 들으신 후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셔서 히스기야에게 그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니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냉정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 바디메오를 향한 마음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너의 삶의 주관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가 죽을 미래를 얘기해 주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주신 건 왕 위에 있는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인간 왕으로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 상황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몸을 돌려서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있는 내용이죠.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기 맞나요? 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바르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먼저 오셔서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히스기야가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 다음 나와야 할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나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나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조금은 따지듯이 항변하고 있는 간구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몸만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마음도 지금 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도 상해서 지금 좌절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했었죠. 그때와 비슷합니다. 그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는 이 앞에 있는 장의 이야기들 18장과 19장 그리고 역대하 30장, 31장 이 같은 데에서 알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개혁들을 단행했던 참으로 의로운 왕으로 손꼽히는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막판에 히스기야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막판에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군대가 전멸되고 왕 사네립은 도망가서 자식들에게 쿠데타를 당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마무리되긴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전쟁 이야기가 이 앞장에서 끝이 나는데 이 첫 장이 그때로 시작을 하죠. 그때로 시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이 아수르의 침략 일이 마무리 다 되어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과 이 중병이 동시에 지금 발생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비에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 왕이 29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14년째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림이라.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이 사건에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15년을 연장을 받죠. 그러면 25세에서 29년을 다스렸으면 54세가 마감이 했다는 얘기고 15년을 빼면 몇 년이 되나요? 39살이 되나요? 39살이면 25세에 시작했으니 딱 14년 차입니다. 왕위에 올라선 지 14년째, 동일한 시기란 얘기예요. 아수르가 침략한 시기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3절의 기도 내용이 항변하듯 따지듯한 기도 내용인 이유는 막말로 하면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삐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이스라엘을 이끌었건만 하나님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 돌봐주시지도 않고 게다가 자신은 중병까지 걸려 죽게 될 지경이니 너무 속상하고 괴로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셨지만 정리할 길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직 없었거든요. 히스기야의 뒤를 잇는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 12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응답이 끝나고 15년을 더 사는 3년 뒤, 그때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원망도 되고 속상하고 자식도 없고 침략은 당하고 나는 죽을 지경이고.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15년을 더 살 거다, 3일 만에 일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해 줬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작아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징표를 구한 것이죠. 해시계가 거꾸로 가는 그 징표를 그렇게 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상황들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대적의 침략과 자신의 중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비록 그게 원망 섞인 투정이든 항변하는 기도였든 하나님이 누구신지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기까지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쪽에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히스기야의 그 투정 섞인 간구와 속상하여서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그 한마디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4절에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군요.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은 걸음, 정말로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도 안 될 법한 30분도 안 될 법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히스기야 왕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히스기야 왕의 그 간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겠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체 모든 이야기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행하셨고 그저 그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비롯된 사건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어떤 게 보이시나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버랩하게 됩니다. 혹시 그는 왕이고 나는 평범한 신자라서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신약 성경은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냥 왕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이면서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분의 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왕의 자녀라고 불러 주시는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그분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의 존재가 어떠한지,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왕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히스기야보다 더 간절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 맹인에게 그러하셨듯이 물으시고 우리가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괴롭고 속상한 과정,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준의 그 믿음밖에 갖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괴롭지만 그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다 조금 더 깊게 깨닫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두터워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를 또 실망하게 만들지만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일들을 통해 비록 괴롭고 아팠지만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들을 조금 더 다시 점검해보고 바르게 설정해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히스기야보다 더 큰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길 바라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히스기야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퍼즐을 메워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높고 깊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퍼즐을 계속 메워가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뿐만 아니라 주중의 큐티를 통해서도 또 지나가던 길 중에서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그렇게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신음하는 그 히스기야를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처럼 그분께 모든 것들을 간구할 수 있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걸음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 역사의 퍼즐들을 같이 맞춰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히스기야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히스기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반응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실 그 구원 역사의 한 조각들이 온전히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뜻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바이마르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